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있잖아요. 이걸 오늘날의 시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시스템을 비추는 거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요한계시록 18장 본문이랑 이걸 현대사회 시스템에 맞춰 해석한 글인데요. 네. 그래서 목표는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그 거대한 체제가 도대체 뭐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자료에서는 이 바벨론이 어떤 특정 도시나 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보다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세워 올린 전 지구적인 시스템, 어쩌면 문명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봐요. 시스템이다, 문명이다. 네, 더 흥미로운 건 그 시스템의 특징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보면요, 거래 품목으로 금, 은, 보석 이런 건 기본이고, 그렇죠. 향료, 심지어 수레라고 나오는데 이걸 오늘날의 자동차 같은 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영혼들까지 상품으로 취급해요. 아, 사람의 영혼까지요? 네, 이게 정말 모든 걸 상품화하고 끝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소비하라고 부추기는 지금의 자본주의, 물질만능주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정말 그러네요. 모든 게 거래 대상이 되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바벨론이 스스로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결코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계시록 18장 7절이죠. 자료에서는 이 오만함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이 세상 문화, 이 문명의 교만함을 딱 보여주는 거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맞아요. 스스로의 힘과 부를 믿고 영원히 군림할 것처럼 구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바벨론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주체들은 누구일까요? 자료는 성경을 근거로 두 그룹을 딱 짚어내요. 네, 먼저 땅의 왕들이 나오죠. 이 왕들이 바벨론과 음행했다, 즉 부조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땅의 왕들은 오늘날로 치면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 세계 시스템을 이끄는 리더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치 권력이군요. 네, 이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거대한 시스템과 손을 잡고 야합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들이 그렇게 슬피 우는 거고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또 다른 한 축은 누구인가요? 바로 땅의 상인들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죠. 상인들이요? 네, 이들은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고 표현될 정도로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세력이에요. 아, 자료는 이들을 오늘날의 어떤 거대 자본 세력,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이나 요즘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그런 강력한 경제 권력으로 해석해요. 거대 자본 빅테크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이들은 바벨론이 망하니까 이제 우리 물건 사줄 사람이 없다면서 통곡하거든요. 자신들의 부의 원천이 사라진 거죠. 특히 네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었다는 구전이 있는데 이건 이 경제 세력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정치 권력과 거의 맞먹거나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정치 권력인 왕들과 경제 권력인 상인들, 이 둘이 시스템의 핵심 플레이어군요. 그럼 이 시스템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걸까요? 그 메커니즘이 궁금한데요. 성경이 아주 흥미로운 단서를 줘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하거든요. 계시록 18장 23절에요. 복술이요? 그 마법 같은 건가요? 네, 원어로는 판마케이아인데 이게 원래 약, 마법, 주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료에서는 이걸 현대적인 의미로 바로 이데올로기라고 해석합니다. 이데올로기요? 아,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분석인데요. 이데올로기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정신적 지배 도구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예를 들면 특성 집단의 이익을 마치 모두의 이익인 것처럼 포장한다거나 네. 또 거짓된 약속을 하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런 식으로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 마음속의 가치관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돈이나 성공, 권력 같은 걸 올려놓게 만들어서 결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시스템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바벨론의 복술, 그 강력한 마법이라는 겁니다. 와, 이데올로기가 그런 복술 역할을 한다니
정말 설득력 있는 해석인데요. 자, 이렇게 시스템의 실체와 그 작동 방식까지 봤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 유명한 외침이 나오는 거죠. 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이군요. 강요하는 거짓된 가치관, 그 현혹하는 이데올로기에 정신적으로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정신적으로 나오라는 거군요. 네. 시스템의 논리에 그냥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분별하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인 거죠. 오늘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을 통해 현대 사회 시스템, 특히 그 안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정치 권력, 땅의 왕들, 경제 권력, 땅의 상인들,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복술의 역할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이 막강해 보이는 바벨론의 멸망이 아주 갑작스럽게 1시간 만에 찾아온다고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1시간 만에요? 네. 10절, 17절, 19절에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마치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듯 21절,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스템이 영원할 거라는 환상을 단호하게 깨뜨리는 거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당신께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나는 지금 이 거대한 바벨론 시스템이 내게 속삭이는 어떤 달콤한 약속이나 혹은 교묘하게 왜곡된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미혹되지 않고 깨어서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